지난 주일에 저를 대신해서 우리 짐 졸리스 전사님이 설교하시고 함정현 안수사님께서 통역하셨는데요. 짐 전사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따스한 목회적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각자의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탄생, 성장, 성숙은 하나의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성장은 어느 때가 되면 멈추게 되지만 성숙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가 무한히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체도 그 생명체가 다 자랐을 때의 크기가 결정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수명도 마찬가지죠. 수명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도 성숙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기 시작한 날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저도 한 5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한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학자들은 성화, 거룩하여짐,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의 주제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유대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논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들에게 태어났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인과 육체의 자녀인 유대주의자들을 대조해서 비교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녀이고 자유의 자녀이죠. 하나는 육체의 자녀이고 속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먼저 21절을 봅시다. 2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게 말해보세요.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요,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이게 이 편지가 갈라디아라는 곳에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 이름이 아니고 어떤 지역 이름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절 잘 읽어보면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4개의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4교회를 방문해서 4교회에 세웠고, 갈라디아서라는 이 4교회 표현 함께 보낸 편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각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한 이고니온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와 더베에는 유대교 회당을 방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는 유대인이 더 많았던 곳, 어떤 곳에는 이방인이 더 많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4도시를 쭉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사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는 유대교 회당에 참석했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전혀 유대교 회당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서 할례를 포함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야 맞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기독교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인이 됐는데 다시 노예로서 어느 집안의 자녀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이라는 번역되고, 요즘 뭐라고 번역했다겠죠? 초등교사. 원래 말은 여러분 아무도 기억 못해도 좋지만 원어로는 파이다 보고스. 외우세요. 뭐라고요? 파이다 보고스. 파이다라는 말은 어린이라는 말이고, 보고스라는 말은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인도하는 그 집안에 있는 노예예요. 노예인데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막강한 권한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파이다 고고스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파이다 고고스 아래로 들어가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31절 사이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먼저 그 21절에 보니까 저렇게 말했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여종이었던 하갈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도 이 이야기를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꽉 붙잡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랑 똑같은 이방인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을 복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뒤에 가서 서야 되냐면 아브라함 뒤에 가서 서야 되는데, 아브라함 뒤에 가서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것 같은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고 두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너의 씨 이삭과 이스라엘과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나 어떤 그 맹세 같은 것이 조건적인 게 있고 무조건적인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조건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봐도 항상 세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사람 이야기. 세 번째 얘기는 뭐라고? 땅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자식하고 땅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땅 별로 안 좋아하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땅,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세 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맨 마지막에 가봐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땅을 떠나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 75세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나이로 계산하면 한 45세나 50세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때 연령과 대조해보면.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10살 어린 65세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1장부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인데 하나님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너의 씨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른 여자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오는 그 자녀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집트 갔다가 아마 그 여종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거기서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얻었다. 내 여종이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라가. 이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다른 말 안 하고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라는 약속을 믿고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75세에서 86세까지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가 결국은 자기 여종을 주니까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조금 기다렸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딱 태어나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도대체 아내를 주시려면 아기를 잘 낳는 아내를 주신다고 해서 빨리 주시든지. 근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또 14년 동안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 찾아봐요.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99살이 됐어요. 99살이면요 그때 나이로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70살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99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음에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웃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말합니다. 아내님 늙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름도 다 바꿔주시고 할례도 행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오셔요. 또다시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시고 사라는 이제 그 장막 텐트 뒤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화를 해요. 잘 보면 그때도 내가 내년 이맘때 온다고 했으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때와 사라에게 다시 오셨던 때는 시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같을 때 두 번째 다시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절을 보니까 17장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며. 그러니까 17장에서 오셨을 때, 그러니까 16장에서 오셨을 때와 17장에서 오셨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다. 17장에서 오셨을 때와 18장이죠. 18장 오셨을 때가 시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속으로 웃으면 하나님이 아시다고 그러실까요? 속으로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네. 속으로 웃으면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거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그러니까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비웃고 남편을 비웃고 하나님까지도 불신하며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었다. 안 웃었대. 나중에 아들 낳고 이삭이라고 이름 짓게 웃음이에요. 그래서 불신과 조소의 웃음이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이제 드디어 태어나는데 1절에 보니까 21장에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믿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믿는 것도 아니고, 개연성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연을 믿는 것도 아니고, 통계를 믿는 것도 아니고, 확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 세상 교회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로 말하면 한 70 몇 살, 80쯤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를 드디어 얻은 거예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 나이 기준 75세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100살이에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뭐만 하신 거예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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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맨 마지막 99세 때 내년 이맘때 준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때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때가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여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 애들이 뭐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때를 늦추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을 봐서 하시겠죠.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의 구레가 커가지고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25년입니다. 25년.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늦추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 70, 80 이렇게 되면 아이고 나 20살, 30살로 안 돌아갈래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바꾸기 싫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나에게 있는 걸 아니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13살 난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이삭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식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여종이 아니고 신분이 자유인인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 그 씨의 일차적인 씨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으로, 이삭이 우리 주영 형제가 아이작이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안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났지만 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4절 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얘기를 들어보면 나 들었던 얘기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줄을 꽉 잡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구약성경 스토리대로,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스토리대로 우리가 딸려가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만 기독교가 뭐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로 제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역사 그대로.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의 유비로, 비유로, 알레고리로, 어떤 비유로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 두 여자는 뭐라고요? 이것을 비유니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2장 3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적으로 쌍방으로, 일방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쌍방으로 주신 율법이라는 그 두 번째 언약이 있고, 그 율법의 결과로 나온 것이 유대교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주고 쓰라면 쓰겠어요? 자기 말로 쓸 줄 알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 말로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야, 보세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 시내산으로서, 자, 그러니까 하갈, 시내산, 예루살렘, 그 자녀들은 종노릇하고 들어가요. 분명하죠. 예,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분명.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이스마엘은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지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대교도들, 그들은 아직도 율법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말해요. 확실하죠?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아마 사도 바울 본인 자신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결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이스라엘이고 자기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찾아봐요. 정말 그들이 자유인인지 아니면 종인지. 요한복음 8장을 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유대교 유대인들, 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고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자유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종이라고 했어요. 왜? 그 이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왜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 아래 있으면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 율법 아래 있으면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주가 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자기들이 죄의 종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본 로마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도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첫 번째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에게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구속주가 필요해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밑에 쭉 내려가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 밑에 있던 유대교도나 아브라함 밑에 쭉 내려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 율법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시내산에서 주온 율법이라는 감옥에 사는 유대인들,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내가 내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하갈의 아들이고 죄의 종이고 주님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깨달았을까? 만나고 나서 깨달았을까? 만나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이걸 잘 모르면요, 아이고 나 그렇게 어려운 설교 못 알아듣구나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받는 거 뭐라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로 아브라함, 사라, 모세, 다윗 이렇게 와서 육체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하면 하갈의 자손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영적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맞으면, 자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났잖아.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 속하는 영적 자녀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듯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자유자, 우리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큼도 안 중요하고 얼마큼도 안 중요해. 그런데 한국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양반이네 내가 쌍놈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야. 한국 사람끼리 어느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지. 무슨 인종이 어떻고 무슨 민족이 어떻고 코리안이 어떻고 차이니스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로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자기들도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유혹해서 자기들처럼 그들도 죄의 종으로 삼자고 다시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라고. 사라는 잉태할 수 없었잖아요. 즐거워하라. 산고로 모르는 자요. 결혼하고 거의 90살 가까이 돼서 산고를 알게 됐잖아요.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어떤 경우는 아예 남편이 없어요. 그런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에 인용하는데요. 그는 이 구절을 사라의 영적 자손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육체적인 자손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이방에 있는 우리 20명 정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 제가 하는 말씀 어려워요? 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다 잊어먹어요. 오늘 수업에 다 잊어먹어요. 요것만 딱
이삭 생각하면 누구 생각한다고? 내가 이삭이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듯이 내가 약속의 자녀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읽어보면 저 뭐야?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데 왜 니들이 약속의 자녀래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완벽하게 뒤집어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이삭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육체적이기만 한 후손은 진정한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후손은 육체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상으로 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두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두는 사람만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으로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리안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코리안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느 민족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코리안 크리스찬 이렇게 안 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의 헬라인이었던 과거의 유대인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이나 문화로 자기가 속한 민족이나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인종이 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말이 그냥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코리안 철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코리안을 못하면 오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하니까 코리안 철친 거지 교회는 뭐 코리안 철치, 차이니스 철치 이런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형제인 거죠. 자 이제 29절을 봅시다. 또 이제 한 칸 얘기를 더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간 자 누구예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간 자 누구?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무슨 얘기냐면 21장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100살에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100살에 태어났는데 한 젖을 이제 먹다가 젖을 뗄 때가 됐는데 그때는 아마 30살 됐겠죠. 그때 되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한 15, 16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5, 16살 형이 배다른 동생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괴롭힘이죠. 이 형제 사이의 괴롭힘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말이에요. 요 30절 저 말씀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한 말이에요. 사라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잖아. 그럴 때 왜 괘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그러니까 네 아이인 이스마엘이나 네 여종인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옛날 하갈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듣더니 이번에는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네 아내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 니시다. 물론 여종의 아들도 니스니까 내가 그도 한 민족을 만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이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 원래 아내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 말을 탁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98% 정도 맞는 것 같아요. 98%. 2% 때문에 제가 맨날 댓글 걸리는 건데 100%마저 하나님 말씀이지 98% 맞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듣더니 어떨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 남편들은 이 아내들의 말을 자기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주셔요. 그래서 아람 민족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요 30절 배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세의 할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와 같은 이단적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해라, 이런 말이에요. 단호히 배격해라.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분란이 느끼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단호히 배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31절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종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두었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혹시 찾아보세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맨 마지막 절을 다시 확대 해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한 부분은. 자, 3장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3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스도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약속의 자녀, 천국을 요구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둘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의 차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형제 사랑을 행함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를 차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이르세요. 근데 목사가 차별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될까? 하나님께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차별이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자는. 근데 차별하지 말라면 구별을 차별로 생각해요. 구별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하고 다른 사람 안에는 구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구별은 분별력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구별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이 영향력을 내가 미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